오늘은 독생자를 주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캄보디아어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르라인. 예, 옆 사람 보고 해주세요. 스르라인. 사랑합니다. 스르라인. 예. 사랑한다고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억군. 감사합니다. 억군. 옆 사람을 향해서 억군. 예.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이 캄보디아 전통시장에 가서 이 옷을 사주면서 목사님 이걸 입어야 이번에 예배 때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입고야 말았습니다. 예. 좀 어색하죠? 예. 괜찮습니까? 억군. 예. 예. 먼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후원하신 성도님들의 그 공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선교 사역 보고들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뚜롱빼알 마을이라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여는데 하기 1시간 전부터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아주 어렸을 때 했던 손유희 했던 거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이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게 좀 어렵죠? 멸망하지 않고 예, 좀 잔인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잠시 시계를 동심의 세계로 돌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하나하나 우리말까지 따라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선교 초창기 한국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표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Love Jesus, Love Cambodia. 이번에 저희들은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는 그것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셨고 새로운 그런 도전의식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담당했던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끝나갈 무렵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선교팀은 참 특별하다고.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밀림 같은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팀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도 그냥 뭐 여행 삼아 사진 몇 번 찍고 물건 좀 주고 그냥 가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의 있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경주남부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은 어느 고도로 훈련된 단기 선교팀이나 서울에서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팀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번에 좀 부족했거든요. 이때까지 갔던 인원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인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후배들이 많고 그래서 내심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기 전에 사고가 나서 건양대 학생 2명이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선교 현지에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제가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보내든지 가든지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더 큰 기도와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천중앙교에서 주파송된 분인데요, 고신척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주남부교회 저력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신 의미 두 번째는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 즉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라는 말입니다. 이 조에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처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생리적 생명,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때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조회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는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 몸이 아픈 사람 나오라 했는데요, 어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저한테 딱 왔는데 보니까 기도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00. 그러니까 할머니 나이가 100살이라는 거예요. 100살인데 어디 아프신지 뭐 하여튼 저한테 기도 받고 싶어서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00년 동안 사시면서 그 마을을 선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무려 100년을 기다려서 경주남부교에서 파송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강렬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기도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해야 되거든요. 두 친구 절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아들 5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근데 한 분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 절친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친구,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지 않는가? 나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아들이 하나도 없어, 딸도 없어.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구하는데 자네에게는 5 중에 1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정말 양자로 친아들처럼 잘 키워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네 그랬습니다. 하도 간곡하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에 탁 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한 방에 다 잤잖아요. 이제 첫째 아들부터 5째 아들까지 탁 자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탁 봤습니다. 장남은 안 돼. 장남은 열애잖아, 그죠? 장남을 어떻게 보냅니까? 장남은 안 돼. 탁 제껴놨어요. 둘째, 공부를 제일 잘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얘는 뭔가 될 것 같아요. 얘는 안 돼. 얘도 안 되겠어. 둘째 제껴놨어요. 셋째, 가운데 손가락처럼 제일 키가 커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도저히 아까워서 못 주겠는 거예요.
셋째까지 제껴놨습니다. 안 돼. 그 넷째는 밤낮 골골거립니다. 아픕니다. 얘는 뭐 그냥 보내면 내 품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넷째도 안 돼요. 그 마지막 막내, 자고 있는 막내를 어떻게 보냅니까? 이 귀여운 것. 막내 안 되겠어요. 저도 집에 막내 이야기했더니 막내 막 꼬라보더라고요. 아빠 내가 보낼 거야. 뭐 이러고. 네. 막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날 밤에 서재에 가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5 중에 하나도 못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마을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한대요. 가보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이장님 마당이 넓은데 거기에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로 고생하는데요. 그거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거대먼지 때문에 고생하더라고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막 그런데 애들이 방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금방 했던 막 율동 이런 거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보고 있는 순간에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약간 피부가 까마잡잡한데 약간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제일 뒤에 똑같이 그 아이들하고 앉아서 율동하고 같이 웃고 놀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 아들인 거예요. 10살짜리인데 똑같이 그 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걷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교사님, 저 아이 이제 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이로 2학년이에요. 3학년 되면 고민이래요. 이제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거리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현지 학교에 그대로 보내는데 현지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고민이 그거예요. 한국 아이들과 한 5년 정도 뒤처진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그리고 이제 3학년 때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 나라가 불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불교 사원 안에 있어요. 절 안에 있어요, 학교가. 근데 그곳에서 애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지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오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힘들면 우리 파송시켜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보고하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의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후의 순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